부모라면 누구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길, 지혜롭게 살아가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길.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은 바로 그 막연함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잠언은 단순한 격언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말하고 출세를 말하고 경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단지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위에 쌓이는 모든 배움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잠언은 3가지 핵심적인 기도 습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둘째는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위해, 진로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이 의의 길로 향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야 하는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지혜란 무엇인가? 세상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 담긴 정보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을 캐듯이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정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영원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성실을 가르칩니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열, 올바른 판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녀들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진로를 택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그때마다 부모가 옆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열매입니다. 지혜를 전수하는 부모. 잠언은 반복적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야 자녀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훈계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되려면 그 훈계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여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도 당신의 지혜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잠언 4장 4절에서 9절은 지혜를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강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지혜가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가는 그 가정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만약 성적과 성공만을 강조한다면 자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사모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당신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자녀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악의 유혹은 실제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잠언은 악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악한 친구들, 음란, 게으름, 거짓말, 교만,
분노 등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유혹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은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매복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자. 까닭 없이 숨어서 무죄한 자를 치자.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들은 친구들의 압력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라는 유혹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런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음란에서 지키소서. 잠언은 특별히 음란의 위험에 대해 여러 장에 걸쳐 경고합니다. 오늘날처럼 음란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시대에 이 경고는 더욱 절실합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란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음란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순결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음란에서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의 성적 문란함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결혼을 귀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게으름에서 구하소서.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게으름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태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인내와 근면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지런함을 배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속임에서 구하소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나열하는데 그중 4가지가 거짓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말은 작은 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모든 관계의 기초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다음 거짓말을 낳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왜곡시킵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날 자녀들은 작은 거짓말이 용인되는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시험에서 컨닝하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SNS에서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만에서 지키소서.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반대로 잠언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늘날 자녀들은 자존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중심적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분노를 다스리게 하소서. 잠언 14장 17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성내기를 씌우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1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여 쉽게 화를 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폭발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분노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잠언 2장 7절에서 8절은 약속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악에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친구들에게서, 음란에서, 게으름에서, 거짓에서, 교만에서, 분노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세 번째 기도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은 생명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책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며 건강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강요만으로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 스스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빛이다. 잠언 6장 23절은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진리가 상대화되는 문화 속에서 자녀들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녀가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말씀이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이 아이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잠언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며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단지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친구들의 말,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이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목소리보다 말씀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표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즉각 눈을 감고 손으로 막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알지만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알지만 불순종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책망받는 은혜. 잠언은 책망과 훈계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의 책망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잠언 12장 1절은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날 자녀들은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상한다며 어떤 지적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의 책망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책망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21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녀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들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위에 선 인생.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은 경고합니다.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걸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그들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자녀는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평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이 아이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며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실천,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라.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부모의 삶이 그 기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7절은 말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부모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 자녀는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악과 타협하며 산다면 자녀도 악에서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면 자녀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먼저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을 통해 이 아이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교육은 교회나 주일학교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고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고 잠들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거짓말의 유혹을 받을 때 잠언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게으름에 빠지려 할 때 계미의 교훈을 나누고 교만해질 때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시오. 징계와 사랑의 균형. 잠언은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체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항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 3장 12절이 말하듯이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해야 합니다. 분노나 감정으로 하는 징계가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징계여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녀를 훈계할 때도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자녀 양육에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하라. 자녀 양육은 부모만의 일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7절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녀에게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경건한 교사들,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과의 만남은 자녀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청소년부,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다른 부모들과 함께 자녀 양육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리 잘 양육해도 결국 자녀의 신앙은 자녀 자신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자녀의 유익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자녀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잠언이 주는 약속들. 장수와 평강의 약속.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잠언 3장 2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며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삶의 질과 양 모두에서 복을 받습니다.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열매입니다. 번영과 성공의 약속.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관계의 복.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은 약속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와 안전의 약속. 잠언 1장 33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많은 위험과 재앙에서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 자녀들도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자녀 양육의 핵심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핵심들을 정리하며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명철의 근본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셋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피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악한 친구, 음란, 게으름, 거짓말, 교만, 분노. 이 모든 것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씀 없이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만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징계를 사랑하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징계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섯째, 부지런함이 복을 가져온다. 게으름은 가난과 공궁을 가져오지만 부지런함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일곱째, 온유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거친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녀에게 온유하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덟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자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십시오. 아홉째, 의인의 길은 점점 빗나간다. 잠언 4장 18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실천.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식사 시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십시오.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대화하십시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십시오.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의 실천.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서, 음란한 것에서, 거짓말의 유혹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단순히 화내지 말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의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무엇을 함께 하는지 알아가며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개입하십시오. 동시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기도의 실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즐겁게 진행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구절씩이라도 함께 외우고 그 의미를 나누십시오. 암송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것이 삶의 순간마다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보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거나 노래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이 즐거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십시오.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성경을 읽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말씀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이 약속하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릴 때 심은 믿음의 씨앗은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긴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모든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소서. 악한 친구들의 유혹에서, 음란에서, 게으름에서, 거짓에서, 교만에서, 분노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소서. 저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그들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들도 변화시켜 주소서.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잠언을 통해 자녀 양육의 3가지 핵심 기도를 배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기도.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단지 입술의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녀와의 모든 대화 속에서 이 기도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지혜는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3가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변화될 때 자녀도 변화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자녀도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구절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